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식은 이쯤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로 한 말을 되풀이하려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짖는 개들, 곧 참견하기 좋아하는 종교인들,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자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온통 겉모습 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수술하기 좋아하는 할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이 사역을 부지런히 하고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소리를 공중에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자격 조건들을 내세운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태어나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엘리트 지파인 베냐민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 독실하게 준수했고 내 종교의 순수성을 열렬히 수호하면서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낱낱이 지켰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개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기뻐하며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한때 어떤 이들은요 이 3장을 시작하는 끝으로 라는 이 표현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는 편지가 3장 1절로 끝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3장 2절부터 4장 23절까지는요 훗날 빌립보서를 편집한 사람이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다른 편지들 중에서 가져와서 삽입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을 일명 빌립보의 조각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옳지 않은 주장으로 판결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의견에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끝을 의미하는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요 남아있는 것, 사람이나 사물 또는 행동의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사로 사용될 때는요 지금부터 앞으로 마침내 더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서도 끝으로 라는 이것은요 서신을 마무리하는 의미로서 이 단어가 쓰여진 게 아니라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앞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2장 12절에 불렀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볼 4장 1절에서는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자신에게 수고롭지도 않고, 또한 이것을 듣는 너희는 이로 말미암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로움은요, 번거로움, 성가심이라는 뜻이고요. 안전은 확실, 경고,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빌립보는요,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기뻐하며 살아갔어요. 그것이 작은 로마라고 불리면서요, 많은 혜택들을 누렸고요. 그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은총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제 너희들의 안전함과 평안함이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며 기뻐하고 평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기뻐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돈을 갖고 있어서 기뻐할 수도 있고요, 건강해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많은 친구로 인해서부터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은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마리모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삼가해야 하는 세 가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개들입니다. 오늘날에는 개가 반려동물로서 인기가 많지만 그 당시는요, 개는요 환영받지 못하는 짐승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썩은 시체를 먹었고요. 그리고 토한 것, 괴는 것을 다시 먹는 아주 더러운, 그리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혐오스러운 짐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을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런 자들을 자기 백성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 악한 지도자들로서 유대교의 율법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일에 집착했던 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몸을 상하는 자들입니다. 상해라는 것은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행위로서 종교적으로는 할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신체적으로 이렇게 할례하는 것에는 집중했지만 진정으로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육체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할례의 정신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미 너희들은 이러한 할례를 받은 자다.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너희들의 삶 속에는 할례의 정신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아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할례의 세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신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참 할례자는요, 섬김으로 봉사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6절까지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사이적을 깎을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셋째는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요, 세상적 기준, 곧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육신적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며 주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는 무시한 채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행위적 열심만 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잠시만 이 말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가 좀 헷갈려서요. 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네, 역시 제가 틀렸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에요. 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됐건 이 말씀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적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지 그 의미가 중요하고 이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요, 항상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이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뻐한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세요? 기쁘지 않다면 무엇으로 인해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것으로부터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서 기쁨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둘째, 4절부터 11절
경험에서 나온 바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일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면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다가올 수 있냐면, 야, 바울이 할례 받지 않아서 이러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의 자격지심으로 이 말씀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출생과 배경을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7가지로 나타내요. 먼저는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대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러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셋째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마지막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모세는요 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바로 전에 묵상했던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도요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지파도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베냐민 지파는요 존경을 받는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부모 모두는 유대인으로서 나는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요 문서화된 율법과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율법을 매우 진지하게 지키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자들이었어요. 여섯 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이단자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자신은 이러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참된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거나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과 구전을 모두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았다, 말씀을 다 살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빼어난 배경적으로나 살아온 업적으로나 빠지지 않는 유대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이렇게 완벽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입을 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바울이 이야기했던 7가지는요 그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7가지를 훈장처럼 여기면서요 매우 부러워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7가지 훈장이 있으면요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고요 가는 곳마다 존중받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라는 것은요 손해, 손실을 의미해요. 즉 내가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예전엔 나에게 유익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 나에게 손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8절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은요 음식물 찌꺼기나 인분 무엇입니까?
똥이에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지금까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던 이 7가지는요, 이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요, 버린 해의 자리에 유익을 채웠고요, 버린 배설물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이 핸드폰, 제가 이 말씀을 녹음할 때 쓰는 이 핸드폰은요, 제가 처음 이것을 샀을 때는 최신 폰이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더 이상 이것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더 좋은 최신 폰이 나왔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면요, 더 상대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요, 이러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후가 전적으로 달라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로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치관과 우선권도 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가치관의 최상위에 존재해야 하고 우리의 우선권의 최우선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이 말씀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무엇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취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기쁨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조건이 우리라면, 상황이라면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의 근원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지금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소유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모든 완벽한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이 또한 이의 삶의 자랑이었지만 더 이상 이것이 자신의 삶의 자랑이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열중하며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옳은지를 판단하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께 두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오는 이 가장 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